할렐루야. 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그리고 오늘은 다시 삼위일체 주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죠.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신다.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냐, 두 분이시냐, 세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라기보다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중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심을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선서나 서약에 있어서 묻고 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을, 이런 신앙의 마음을 우리는 항상 품고 살아갈 때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새로운 말씀, 새 언약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 가운데에 보면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특징들 중에 아비라고 하는 말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성경에 보면 여러 수없이 많은 아비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제가 찾아보니까 한 수십 명 정도 아비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인물들이 등장하더라고요. 성경에 들어가 있는 아비 무슨 아비 무슨이라고 하는 그 이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이름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아비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사람들을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 인구로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엄청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가운데 두 사람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 그대로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 아비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비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의미로 이름되어 있는 것이 이름이 아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역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엘 또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아비야 아비엘이라고 하는 두 사람, 아비라고 하는 말을 이름으로 지어서 쓰는 두 사람의 예를 들어보면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구약시대에서부터 언제부터 저들이 그렇게 이름을 사용했는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추정해보면 아비라고 하는 말, 그것의 시작은 어쩌면 아브람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죠. 아버라고 하는 것 역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의 이름 속에서 지어서 불렀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이 있다는 소리죠. 성부 되신 하나님, 그리고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성령 하나님
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부르는 이름 속에서 아버지가 들어가고 그 아버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같이 불러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오래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을 어쩌면 그 이름 속에서 인정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자신들이 알았던 몰랐던 간에 삼위일체를 어느 중에 그렇게 나타내 보여준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상황이 같음에도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베데스다 연못가의 치유의 사건이 있었던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38년간 물에 들어가서 낫기를 바랬던 사람이 꼼짝할 수 없으니 치유되지 못하였던 그 사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찌하여 당신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냐라고 하는 것으로 따져 묻습니다. 좀 표현 자체가 그렇습니다만 당신이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서 이름을 바꾸어서 아도나이다 다른 말로 부르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내가 볼 때 우리가 볼 때 별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느냐, 이런 대역 죄인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따져 묻습니다. 근데 앞서 드린 말씀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모함이었으면 사람의 이름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이름을 지어서 불렀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해서 그걸 문제 삼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음에도 문제를 문제 삼아서 따지고 듭니다. 이 사람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면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그 이유로 죽여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 말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쪽으로 넘어와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아니 어디에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 용어가 있느냐?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따져 묻습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있느냐?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잘못된 것 아니냐? 내지는 더 심하게는 이단 아니냐?
라고 하는 논쟁이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사람의 이름에까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넣었고, 그리고 하나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 라고 불렀으면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닥달하듯이,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기 때문에 저 사람은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했던 저들의 의식과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가 없는데 어떻게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쓰느냐라고 따져 묻는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전혀 문제 삼지 않아도 될 것을 문제 삼아서 논쟁하게 되어진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냐 두 분이시냐 세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 묻는 것은 어쩌면 믿음의 삶에 있어서 소모전이 되어질 뿐이다. 믿음의 체력에 있어서 소비되어지는 체력 저하를 일으키는 그러한 일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도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저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잠시 말씀을 읽어드렸기 때문에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일하셨다가 제7일 날에 쉬셨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때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이날은 제7일은 안식일을 삼아서 거룩하게 지어라, 절대로 일하지 말고 쉬어라 라고 하는 말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주일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개념상으로는 이름은 주일이라고 하면서 개념상으로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으로 살아갑니다. 주일날엔 다른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날에 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인 오늘날도 우리는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쉬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쉬셨으니 오늘 우리 또한 쉬어야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이 안식의 개념,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개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어느 정도의 길을 가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길을 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한 손으로 물건을 들고 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지만 오른손에 들었던 물건을 왼손으로 들고 간다든지, 아니면 한 손에 들고 가야 할 물건임에도 양손으로 들고 간다면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의 개념에서 쉼 혹은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최소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되었던 주일이 되었던 쉰다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의 쉼이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 내가 내 생각으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 형편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6일을 살았다면 최소한 주일 하루만큼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서 사는 날, 내 생각으로 살아왔던 6일을 내려놓고 주일이라고 하는 이 하루만큼은 하나님께서도 안식하셨으니 오늘 우리는 이 주일 하루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날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는 세상의 용어, 세상의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찬송으로,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언어, 즉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날이 주일, 그것이 안식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생각해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다름 아닌 예배 마지막 순서인 축도에 들어가는 성경 구절이 되어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 속에서 삼위일체에 대한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에 대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삼위일체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완성하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구약에 있어서 구약 말씀을 읽을 때 마치 수건으로 눈을 가린 것과 같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본문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려진 수건이, 덮인 수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수건이 벗겨진다. 가려졌던 수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벗겨진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안이 열린다는 것이죠. 복음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죄인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의인의 삶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의 얼굴에 엄청난 빛이 발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감히 그 빛을 보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빛으로 인해서 잘못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세는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고린도후서 말씀에 와서는 그것을 말하지 않고 가려진 수건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편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편견이 벗겨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편견, 어떤 문제에서 벗겨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정죄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어진다라고 17절은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18절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삼위일체와 연결되어지는 것은 다름 아닌 수건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보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성경에 없는 용어인 삼위일체를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편견을 없애고 보아야만이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제대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수건을 두르고 보려고 했습니다. 그 수건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다르게 살펴보면 색안경을 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제대로 보았다는 겁니까? 올바르게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되었든 하나님이 되었든 가려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수건으로 가려져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판단합니다. 다르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상식이나 논리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세상 지식으로 말씀을 보려고 하고 있진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따로, 예수 그리스도 따로, 그리고 성령 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영광을 가리려고 얼굴에 수건을 썼지만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영광이 오히려 밝아오기 때문에 얼굴에 수건을 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사라져 갔던 것이 신약에서는 다시 밝아오기 때문에 수건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출애굽기 34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수건은 벗겨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17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그리고 주님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여기서 표현된 주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다르게 보아서 말 표현을 바꾸어 본다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영이시니 라고 하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시니 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함께 아우르고 있는 표현, 말씀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뗄 수 없는 일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즉 삼위일체 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마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시는 그 가운데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새 언약 안에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었던 겁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는 다 같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이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을 통해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줄여서 함축해서 생각해 보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간다 라고 했을 때 빛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간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조하셨던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 그 삶은 어떤 삶이라는 거겠습니까? 말씀을 드렸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을 지으신 그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세상의 처음 이야기를 성경은 세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토후와 보후와 호세커라고 하는 원어로 쓰고 있는 이 말의 우리말의 뜻은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짓기 이전에는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공허했다는 것입니다.
무질서했다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었던 세상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정점은 다름 아닌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몇 분이시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약하여서 마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인간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든 작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역사,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것은 뭐냐면 우리 자체가 존엄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다. 그 어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고귀함을 우리는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받고 태어난 존재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역사 속에서 전개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름 아닌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입니다. 11절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했던 마지막 인사말이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라고 하면 엄청난 은사가 넘쳤던 교회입니다. 동시에 파당으로 분열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얼룩진 공동체가 다름 아닌 고린도 교회였더라는 것이죠. 그런 교회를 향해 바울이 제시한 해법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은혜 가운데 있지만 또 다른 한면 엄청난 단점 가운데 문제투성이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이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면 나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는데 당신네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깔보았던 그런 사람들이 다시 아무런 은사 자체도 없이 그냥 평범하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들 깨로 가까이 나가 저들과 같은 자세로 저들과 같은 눈높이로 내려감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높은 곳에 있다, 내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 어떻다 라고 하는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은사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했든 어쨌든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나의 것을 내려놓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공동체보다도 무엇보다도 그것이 필요한 공동체가 고린도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람을 입으시고 사람된 존재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더 이상 어떤 계급이 높고 낮음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로 와 계시니 그것 또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만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들어와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한 형제 자매 된 교회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음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살펴보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교회 공동체로서 높고 낮음을, 잘나고 못났음을 따져야 합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선언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보면 그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혹은 더불어 라고 하는 것으로 마태복음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등지고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저들은 역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경이로운 사건을 접했음에도 인간의 연약함 쉽게 가지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사를 받았던 그렇지 못했던지 간에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동등합니다. 왜냐하면 저들 스스로 나는 은사를 이만큼 받았으니 나는 은사를 받지 못했으니 이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못한다 라고 하는 문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무엇인가 인간으로서 노력에 의해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약속된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성령 강림이었던 것입니다.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된 문으로 향하는 그 경이로운 사건이 되어지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때까지는 나 자신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초대교회 상으로 돌아갔을 때 저들이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 전까지는 자신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다른 사람을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합니다. 그것이 고린도 사도행전 2장 11절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의 물건이라고 주장했던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통용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시간을 사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결국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 분이냐 한 분이냐라고 하는 논쟁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바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켜서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상황이 부딪힐지라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입을 때 나라고 하는 그 담장 울타리를 허물어 버리고 나를 찌르는 가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내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목소리로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성전이 아니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 언약의 안에서 변화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놀라운 신비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공허하고 혼돈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바람은 강력하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단식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성경에서 원어로 말씀하는 단식, 그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신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식 신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라고 뜻이 되어져 있습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소리, 그것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과 교통하심,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가운데에서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